예, 계속해서 예를 하나 더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누가복음 15장 두 번째 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유명한 탕자의 비유 본문인데요. 아, 저자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네요. 자기를 찾은 사람. 주제는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자기를 찾는다. 목적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자신을 찾게 해주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개요가 이렇게 흘러가죠. PNS로 흘러가죠. 긍정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은 사람의 특징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원래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의 이제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예, 현대인은 아직도 자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자신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 F죠, F. 원래 디자인했던 삶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는 다른 F의 모습.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제가 첨가하는 거예요. 책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죠. 자, 해결책은 이제 다를 찾는 길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이다. 여기서도 이제 잘 설교를 이제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도 이 저자는 지금 이 대목에서도 조금 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여기 그러니까 P하고 N까지에서는 텍스트에 들어오질 않아요. 텍스트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S 쪽에서 이제 텍스트로 들어와서 이제 설교를 진행해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대지를 뭐 일리로 이렇게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충분히 일리 뭐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 좀 산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 흐름을 좀 여러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설교를 조금 더 요약해 보면 긍정의 모습은 진정으로 자기 모습을 찾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일상의 예들로. 근데 여긴 또 이제 잘 읽어보시면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들, 사실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 자아를 찾지 못한 자의 모습은 여기서 다루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인간의 원래 자아의 상실의 모습은 뭐 자유 상실, 순수함, 평화, 사랑을 상실했다. 하지만 자기를 찾으면 진정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요. 길게 요 네 가지를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찾으면 자유와 순수함과 평화를 이제 사랑을 갖게 된다. 그때 행복을 누리게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자기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일상의 이야기로, 여기도 일상의 예로 자유와 순수와 화평과 사랑이 부재하다. 여기 또 중복이 된다고요. 왜 그렇게 이제 설교를 구성했는지 제가 아니니까.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하죠. 몰아서 해야죠. 이거를 여기로 끌고 와서 하고 앞에서 원래 우리가 자기를 찾으면 참된 자기를 만나면 자유를 갖게 되고 순수성을 갖고 평화를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부정으로 오면 자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서 자유, 순수성, 평화, 사랑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더 헷갈리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자아를 찾지 못한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하는 기도, 찾아달라는 기도일 것이고요. 해결책은 자아를 찾는 방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텍스트가 들어와야 돼요. 누가복음 뭐죠? 15장이죠? 이야기로 들어와서 여기 자아를 찾아가는 사람으로 탕자를 그렇게 이렇게 포커싱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드라이브를 탕자를 그런 관점으로 탕자를 규정하고 또 들어가죠. 아버지 집을 떠나죠, 탕자가. 그랬다가 언제 자기가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냐 하면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자기 세계가 철저히 깨어지고 나서 그가 아버지께로 귀향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이제 권사님의 신뢰들을 통해서 이제 회개로 뭐 돌아오게 된 자신의 그동안의 교만을 꺾고 돌아오는 권사님의 신뢰, 또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받아들여지는 이제 길은 회개예요. 탕자가 이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 있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회개 18절, 19절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회개,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회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로 다윗도 한 사람을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심상을 적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참모습,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참모습을 찾기를 원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는 자녀들을 받아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안식과 아들됨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해요. 역시 이제 설교도 뭐 감동적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형식이 어떤 흐름인지 PNS를 이제 확인시키는 것으로 여러분 이런 형식을 패턴을 잘 붙잡아서 여러분의 이제 설교의 내용들을 이제 아주 풍성하고 감동적으로 채우면 되겠어요. 자,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이제 바로잡아 볼게요. 평가도 좀 한번 내려볼게요. PNS 방식에 대한 평가와 바로잡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탕자에 대한 설교들의 초점들을 좀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이 PNS의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형태로 기독교 세계관적인 틀로 이끌어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의 틀을 제공해주고 틀을 만들어주는데 매우 유익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 타락, 구속 혹은 완성으로 이제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요. 그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창조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모습, 타락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 그 다음에 구속은 찾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전개하는 방식의 이런 설교라는 점에서 뭐라 그럴까요? 매우 구원 중심적, 구속적인 메시지,
여기 찾아가는 모습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을 테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 수 있는 좋은 모판이 되고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좋고요. 또, 자, 보세요. 하이라이트가 되는 대목은 앞에 대조를 시키고 뒤에서 찾는 거거든요. 솔루션에서 찾게 되니까 해답을 뒤로 연기하는 설교의 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설교. 근데 잘해야 돼요. 잘하지 못하면 이 양날의 검처럼 아주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대박이 나기를 간절히 제가 선생님으로서 원합니다. 아멘 하시고 자 보완이 좀 필요한데요. 보완해야 될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칫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위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PN까지 보통 설교의 한 절반 정도는 이 정도가 쓰여져요. 근데 여기 아직 텍스트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지, 그 텍스트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너무 길어진다고요. 그래서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겠고 지칠 수 있어요. 음, 같은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로는요.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연기 딜레이죠. 딜레이 과정에서 긴장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묘미도 되지만 또 위험의 요소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낼 때만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뭐 어떤 패턴도 다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을 이렇게 잘 갖고 있어도 안 될 때는 또 안 되는 건데 이걸 모르면 아예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모르는 채 망망대해를 그냥 항해하는 설교가 되죠. 참 그러면 10분 설교인데요. 한 100분짜리 설교 같아요. 뭐 100분 토론도 아니고 진짜 너무 막 허벅지를 막 어, 찌르며 이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설교적인 흐름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또 세 번째로는 PN의 나열이 조금은 어색하게 전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좀 어색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P 긍정하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또, 어색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 같고, S, 해결적인 부분에서 심도 깊은 논의 같은 거를 상실할 위험들이 있어요. 앞에서 이제 이런 논의를 하다가 이제 예화도 여기서 쓰고 또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진이 빠져서 S로 들어왔지만 정작 S를 충분히 다루기보다 S에 있는 본문의 텍스트를 이제 일찍 시작했으면 좀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심도 깊은 논의들 같은 것들을 못 여기서도 이제 상자의 묘 설교하면서 우리를 찾은 사람, 우리를 못 찾은 사람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회개를 통해 자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자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를 통해 자기를 찾자. 이런 식으로 매우 단편적이에요. 논의가. 그리고 이제 아쉬운 것은요. 사실은 이게 이 탕자의 비유의 초점이 회개예요. 회개. 많은 최근의 학자들은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온전한 회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최근에는요.
여기서의 강조는 탕자의 회개의 어떤 근거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아니고, 더 치밀하게 강조되는 것은 치열하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동구바까지 계속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회개해서 살았다.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본문이고,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가 돌아오는 것이 진짜 어떤 형태의 돌아옴인가 하는 것들, 진정한 의심인가 아닐 수 있다고 전명한 학자들이 최근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자, 또 한 가지 위험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하고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서론을 본문의 주제에 대한 흥미를 좀 창출시키고 그 주제가 왜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자기를 찾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현대인은 자기를 잊고 삽니다.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잃을 때 이런 많은 어, 부정적 결과들이 생기니까 오늘 자기를 찾는 문제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정도 이제 얘기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의 비극적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를 함께 묶어서 그냥 퉁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설교자는 자기를 찾는 자기 발견의 모습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자의 이야기는 자기 발견의 교과서 이러면서 이제 빨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을 좀 심도 깊게 헤쳐나가고 본문을 더 깊이 융단 폭격해서 들여다보는 이러한 그리고 필요하면 2개 혹은 3개의 적용점들을 권면으로 해서 제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 좀 치열한 본문 중심의 설교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레토릭이나 형식에는 되게 강한 분이신데 설교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와 맞춰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취향일 테니까 어쨌든 그런 한계들을 좀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도 한번 우리 수업에서 좀 다루었던 탕자의 설교를 좀 제가 해볼게요. 저의 설교인데요. 이런 것과는 조금 더 훨씬 더 차별이 되고 내용이 찰진 걸 가지고 뭐 찰지다 이러니까 참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책과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것이다. 자, 어쨌든 제목을 일상을 잔치하는 삶으로 이렇게 제가 정했고요. 들어갈 때는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잔치라는 주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잔치 메타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돼서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라고 하는 것 정도를 서론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잔치하는 광경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떤 축제예요, 축제. 결혼잔치와 같은 아주 행복한 이런 축하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잔치의 풍경들은 보통 어떤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파티가 열릴 것이고 그 파티는 계속될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나라를 그 파티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는 책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죠. 그런 그 파티 가운데 우리가 초대될 것이고 그 파티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한 기쁨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죽음의 아우성 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잔치집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서 경험하는 거 아니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잔치집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즉시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하듯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잔치하듯 살아간다는 건 그런 감격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맛보고 살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잔치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잔치하듯 살아가도록 일상을 축제의 날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죠. 그러기에 신자된 우리들은 잔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고 동시에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할 책임과 부르심 앞에 있는 거죠. 여기서 그저 삶에 찌들어 힘들어하고 딴식만 하다가 여기서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죽음과 고통의 아우성 소리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잔치집 같은 날들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이 있어야만 매일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사는 날 동안 몇 번의 잔치밖에는 못할 거예요. 대부분의 날들은 잔치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떠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일상을 어떻게 잔치하도록 살 수 있을까? 탕자의 비유를 저는 뭘로 치고 들어갔죠? 잔치하도록 부름받은 삶의 모습의 이야기와 연관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안목으로 드라이브를 건 거죠. 박영재 교수는 뭘로 드라이브 걸었죠? 자기를 찾는 모습. 회계 쪽으로 가려고 했고, 저는 잔치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떻게 잔치하듯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드라이브를 걸고 그 초점으로만 숨가쁘게 달려가는 거죠. 그런 설교가 제가 얘기도 드렸죠.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좁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의 중심 테마를 가지고 끌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흥미 창출을 위해서 오늘 아버지가 배설한 이상한 잔치. 이 잔치는 절기나 기념일의 잔치가 아니고 돌아온 탕자, 출소한 아들을 기뻐하며 귀향잔치라. 귀향잔치. 우리 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고 그 잔치는 유난히 속을 썩이는 아들이 재산 허비하고 돌아와서 기뻐서
재산을 허비한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기뻐서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버리는 잔치예요. 축의금 안 받는 잔치고 대신 집으로 돌아갈 때 손님들에게 쥐업 열매가 그려진 고가의 장식도 광고를 붙이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그렇게 벌리게 된 잔치예요. 이 잔치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잔치인지는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분노를 폭발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와 두 탕자의 비유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제 본격적인 본론은 이상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는 배조의 방식으로 이제 먼저 부정적인 면, 그 잔치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잔치와 같은 나라인데 잔치하듯 살지 못하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메시지를 좀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이제 N하고 이제 대조의 방식 두 번째로는 긍정적이니까 NP로 간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NP 방식을 더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P 안에 S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MPS든지 PNS든지 뭐 여타의 방법들을 또 섞어도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핸들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잔치의 초점 안에서 보면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지 않고 살았죠. 그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 모두가. 그러니까 집을 나가고 아버지를 향한 불만을 토로하는 때 보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웠지만 첫째 아들은 여전히 심령의 거리는 아버지로부터 멀었던 아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그들은 어때요? 이제 결코 잔치하듯 살지 못했어요. 그들의 일상에서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며 살지 못했던 것이 여실히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실패한 두 아들의 길을 우리 따라가면 안 된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제가 배달의 광고에서 이런 선전을 봤는데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제가 이 광고문을 사용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 아들들처럼 두 탕자들처럼 일상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대조. 아까는 N이었다면 이제 P로 그 안에 S의 답이 함께 있는 형태로 대조를 또 다른 아들과 대조를 해보면 긍정적 메시지가 이제 들어오게 돼요. 아버지와 또 다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또 다른 아들로 진정한 맏아들로 들어오셔요. 여기는 이제 잘 이해를 이렇게는 잘 안 본단 말이에요. 두 탕자 이야기로만 보지 진정한 아들의 이야기로는 잘 안 본다. 그 아들은 어디 있어요? 이야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으로 계세요. 15장 3절. 근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땅자와는 환경적 비교해 보면 환경적으로 훨씬 더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척박한 현실을 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세요? 그분은 아버지로 인해 환경은 그분 앞에 온갖
장애와 어려움과 역경들이 가득했지만 그분은 어떻게 사셔요? 한날 한날을 잔치하듯. 누구 때문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장에서는 예수님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라고 말했으니 십자가를 향해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기쁨의 충만함을 나처럼 갖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라는 최악의 환경을 만나고 계시지만 또 다른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상을 잔치하듯 살아가신 것이요. 주변에 악들이 득실거리고 가공할 만한 대적의 위협이 있지만 예수님은 잔치하는 삶을 계속 사셨어요. 결국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이 잔치하는 삶은 마음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이고 중요한 건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감사한 환경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는 그 복된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거리라는 것을 언제 깨닫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때, 비참해졌을 때, 그때 깨달아요. 우리도 탕자처럼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잔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늘 어리석어서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의 소중함을 알게 돼. 왕관의 식구들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교감생이 왕봉이 학교에서 잘려요. 근데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아침이면 직장에 가는 것처럼 하고 서류봉투 들고 나간다. 그리고 공원 벤치 같은 데 앉아있어요. 하루는 친구와 술을 마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사는 날들이 너무 지겹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학교 생활하는 게 불만이 있었는데 그 직장을 잃고 나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인데 알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시선의 문제이고 관점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금 잔치하는 생애를 살아야 돼요. 오늘을 잔치하듯 제발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그것이 귀했구나라고 깨닫는 피폭치는 인생들 되지 말아야 돼. 지금 여기에서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눈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안약을 찾아 바르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곧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십시오. 한 포기를 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 찬송이 올려 넘쳐지는 그런 날들을 지금부터 살아가십시오. 내일은 늦습니다. 잔치할 만한 환경이 주어질 때만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할 날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도 안 돼요. 여기에서 잔치를 벌려야 합니다. 생이 허락하는 날 동안 두 아들의 길이 아닌 또 다른 아들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면 또 다른 아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을 잔치하듯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두 아들처럼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듯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About Time이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즐기는 거예요.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한날 한날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설교가? 네? 아까 그 설교와 비교해 보시죠. 아까 그 설교가 낫죠? 어쨌든 아, 이런 PNS의 방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활용해 갈 수 있어요. 그런 예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을 PNS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